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8절 하반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편 146편이 할렐루야 해갖고 야훼를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허무한 거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요 구속자 대신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소망을 두어라. 그것이 복이 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시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을 하시며 줄인 자에게 모든 생명들 있는 그 존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 영적인 얽매임으로 사탄의 사탄의 죄에 얽매여서 사탄의 밑에 갇혀 있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는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죠. 그거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복음서에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그게 상징적으로요. 하나님의 종말의 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 얘기가 그냥 나오죠. 그래서 먹을 것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압받고 참 힘든 사람들 다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요. 맹인의 눈을 여는 것,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적 진리를 보게 되는 거죠. 시야가 갇힌 자들, 세상에 꽂혀 있는 자들을 이제 보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의인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역사,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가지고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요. 그 전에는 볼 수 없어요.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육체적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물질과 먹을 것 해결하고자 자기 쾌락을 누리고자 자기 중심적으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잠깐 사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게 영원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고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 세계관도 갖게 되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전혀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풀도 입히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가지고선 이렇게 걱정하고 내 앞길 가지고 걱정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초월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약자들을 보호하고 붙들어 주셔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나그네를 보호하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는데 성경에서 이제 많은 문맥 속에서 이 나그네라는 건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그네 되었었거든요. 애국 땅에 가가지고 이방 민족들 사이에 끼어서 살았잖아요. 그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노예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너희는 너희가 나그네 된 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홀대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착한 이방인, 차별과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그 편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성지로서 차별과 불공평과 편견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는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그때 당대에 이제 가장 살기 어려운 게 이 고아와 가부예요. 남자들이 있어갖고 힘이 있어가지고서 부모가 있고 남편이 있을 때 그 육체적 힘으로 이제 그 생업을 이어갈 수 있고 먹을 것이 되고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힘을 육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도움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에서 따돌림 받고 소외당하고 재판에서도 이런 사람은 뭐 정당한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용어로 치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그런 힘없는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 이 악인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갖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꽂혀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바로 이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그들 위에 올라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인은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악인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해서 세상에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힘들죠. 죄와 혼란, 질서와 정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의 굽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은 굽게 하시고 그들의 뜻과 계획을 다 어그러뜨리시며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보호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살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손길과 나의 삶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베푸신 것처럼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이루어 가도록 능력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사 내 손길과 발길이 그런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